오늘 함께 읽은 느헤미야 8장의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7장까지의 내용을 잠시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7장에서는 드디어 예루살렘 성벽이 다 완성이 되었죠.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가 첫 번째로 했던 일은 리더들을 임명하고 또 사람들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성벽 재건 그 자체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 사람들을 세우는 데 있었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데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관심은 외적인 성벽의 재건의 그 자체뿐 아니라 우리 내면의 성벽, 마음의 성벽, 무너진 예배와 영적인 신앙의 회복이 다시 세워지는 것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지는 것, 그리고 무너졌던 신앙의 열정이 다시 세워지는 것을 보고 우리는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요, 부흥주의나 부흥운동하고는 다릅니다. 부흥이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것이라면 부흥운동, 부흥주의는 사람들이 열정을 가지고 우리들의 열심을 갖고 부흥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기독교 역사 속에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 사람들은 기도했었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부흥을 사모하고 열망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부흥의 파도를 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느헤미야 8장도 유다 백성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이 신앙 회복의 부흥, 신앙의 부흥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에게 부흥을 보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공동체, 우리 교회 가운데도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도 하나님의 일으키시는 이 부흥의 파도와 부흥의 불길을 여러분이 사모하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이 성벽 재건을 마친 유다 백성들이 오늘 8장에 들어와서 가장 첫 번째로 했던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그동안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책을 듣고자 모든 백성들이 수문 앞이라고 하는 광장에 모인 것입니다. 한번 우리 같이 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한꺼번에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 그들은 학자 에스라에게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라고 청하였다. 느헤미야가 행정 지도자라면 학사 에스라는 제사장이자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수문 앞에 모인 광장의 모임이 느헤미야나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모이라고 소집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벽 재건을 마친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인 그들의 모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강렬한 소망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이 소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공동체의 부흥을 원하신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영적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 소원하는 마음을 이 백성들에게 부어 주신 것입니다. 원래 유다 백성들은 성벽 재건 전까지만 해도 전쟁에서 패한 패잔병들처럼 수동적이고 무기력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영적인 무력감이 그들 안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4장 10절에 보면은 여러분 기억하시죠? 유다 백성들이 노래를 만들어 지을 정도였습니다. 이런 노래가 퍼지고 있었다. 흙더미는 아직도 산더미 같은데 짊어지고 나르다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 힘으로는 이 성벽 다 쌓지 못하리. 이게 마치 유행가처럼 퍼질 정도로 유다 백성들은 무기력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동적인 자세로 있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 안에 차 있으면요,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들려져도 이런 부정적인 마음, 패배주의 안에는 불평과 두려움과 원망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라는 지도자 한 사람을 세워주셨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받은 그 비전, 하나님의 꿈을 백성들에게 심어주었습니다. 적들의 방해와 공격이 계속됐지만 포기하지 않고 백성들 안에 이 마음을 새겨주고 회복시키고 독려할 때
이 사람들이 전혀 다른 사람들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요즘 이제 저와 제 아이들이 집에서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죠? 네, 그 가사 후렴 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걸 줄여서 원박이라고 하더라고요. 원박이. 네. 제가 궁금해서 노래하다가 물어봤습니다. 아이들한테 하나님의 꿈이 뭐냐? 뭔지 알겠니? 근데 이제 필리비가 현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하나님의 꿈은요, 하나님의 소원은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죄 가운데 고난당하고 세상 가운데 환난당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고국에 돌아오게 됐는데요.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이냐? 이 외적인 성벽을 재건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너진 그 백성들의 마음에, 심령에 하나님의 마음이 회복되고요, 신앙이 회복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에게 꿈이 있고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부자 되고 건강해지고 능력 있고 명예롭게 되는 것도 원하시지만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그리고 여러분의 이웃들을 향한, 이 지역 사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죄 가운데 고통하며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생활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그리고 부흥이 일어나는 것, 회복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꿈인데요. 바라기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여러분의 비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원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절망을 말하고 세상은 다 두려움을 말하고 부정적인 것들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 새로운 영적인 부흥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회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 다시 일으켜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단지 그냥 성벽 재건이 목적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무너졌던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들이 다시 세워져 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세울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세울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돌과 진흙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우리 내면의 성벽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초하루에 에스라 제사장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나왔다. 거기에는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모두 나와 있었다. 그는 수문 앞 광장에서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에게 새벽부터 정오까지 큰 소리로 율법책을 읽어 주었다. 백성은 모두 율법책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아멘. 이 일곱째 달 첫 번째 날은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정월 초하루입니다. 1월 1일. 그리고 그들에게 나팔절이라고 불리는 날입니다. 새벽부터 남녀노소 무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모든 아이들도 아마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당시 3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 광장에 모였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놀라운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 듣기 위해서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 말씀을 들었습니까? 3절에 보면은 새벽부터 정오까지, 동이 트는 순간부터 해가 정오에 올라올 때까지 12시, 그러니까 무려 약 6시간 동안 서서 그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만 오로지 귀 기울이고 집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은혜이며 부흥의 시작이었습니다. 예전에 설교학을 가르쳐 주시는 교수님들에 의하면 주일 설교의 적정 시간은 25분이다. 사람들의 집중력과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특히 아이들은 10분에서 15분을 넘기면 절대 안 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무려 6시간입니다. 그것도 그 예배에 무슨 찬양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재미있는 유머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율법을 읽었기 때문에 출애굽기 넘어가면서 레위기 들어가는 순간 위기가 찾아왔지 않았을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5절 6절에 보면 이 모인 모든 사람들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나오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학자 에스라는 높은 단 위에 서 있었으므로 백성들은 모두 그가 책 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에스라가 책을 펴면 백성들은 모두 일어섰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면 백성들은 모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주님께 경배하였다.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성경책이 아니라 양피지로 만든 두루마리 성경이었을 것입니다. 그 무거운 성경을 에스라가 나무 강단 위에 딱 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였습니다. 읽은 것입니다. 무슨 위트 있는 설교도 아니었습니다. 재미있는 예화가 섞인 말씀도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태도로 그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그 말씀을 아멘 아멘 하고 화답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장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동시에 대조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들을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역사 속에서, 그리고 특별히 한국 교회사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날 때는 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한번 들으러 수십리길 그 먼 길에 예전에는 부흥에 참석하려면 가마솥을 지고 와서 오가는 길에 밥 해 먹고 돌아갔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말씀 사경회에 사모했습니다. 아이를 들쳐업고 3일 낮밤을 걸어서 산길을 넘어서 부흥회를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 선조들의 열정이었고 사모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을 이루어 가시는 가운데에 물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전제되어야 하겠지만 동시에 우리들 마음 안에 이런 말씀을 향한 사모함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홍수 속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인터넷만 켜면 정말 수십 편의 수백 편의 설교들이 있지만 오히려 그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경외하고 정말 일어나서 두 손 들고 아멘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그 마음, 바로 이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죠. 8절과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이 낭독될 때에 그들이 통역을 하고 뜻을 밝혀 설명하여 주었으므로 백성은 내용을 잘 알아들을 수 있었다. 백성은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모두 울었다. 그래서 총독 느헤미야와 학자 에스라 제사장과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이날은 주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라고 모든 백성을 타일렀다. 이 원래 성경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할 때에 밑에 있는 제사장들이 강단 위에도 있었고 강단 밑에도 있었는데 그것을 아람어로 통역을 했다고. 여러분 세번역 성경 밑에 관주를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으로 잘 풀이해 준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울고 통곡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이 왜 울었습니까? 눈물은요 언제 흘립니까? 눈이 아파서도 흘리지만요 감동을 받을 때 흘리죠. 놀랐을 때도 흘립니다. 또 대부분은 슬픔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흘리고요. 또 정말 기쁜 순간에도 눈물은 흘려지게 됩니다. 최근에 여러분 울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다행히 여성분들은 이렇게 눈물들이 많으셔서 남들이 우는 것만 봐도 같이 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강팍한 남성분들은 잘 울지 않습니다. 뭐 드라마를 보면 아, 왜 울어? 이렇게 해서 막 눈물을 이렇게 안 흘리는 척을 하죠. 그것이 다 이 사회적으로 남자들은 울어서는 안 된다를 이렇게 교육받아 왔던 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눈물은 약함을 상징한다고 배워온 것이죠. 그래서 울지 않으려고 했고요. 눈물이 연약함을 상징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물은 약함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픔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물은 정말 다양하고 복잡한 우리 인간의 모든 내면의 감정과 모든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은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우는 이 눈물은요, 정말 값지고 소중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의 눈물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시편 56편 8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여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실제로 고대 중동 지방에는 눈물을 담는 유리병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눈물을 흘리는 상황이 되면 이 눈 밑에 대고 눈물을 이렇게 짜서 담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뭘 했냐? 그 사람이 죽을 때, 장례를 치를 때 그 눈물, 평생 모은 눈물들을, 슬픔을 함께 그곳에 쏟고 그 사람의 모든 희노애락을 그곳에 함께 쏟는다는 그런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향유 옥합을 깬 그 여인의 그 향유 옥합이 사실은 눈물병과 같다고도 이야기했습니다. 눈물로 그 발을 씻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생에 그냥 돈이 아니라, 향유가 상징하는 건 돈의 가치가 아니라 그 평생에 모은 희노애락, 모든 감정,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 헌신, 이 모든 것을 장례를 준비하는 예수님에게 쏟아 부은 것이죠. 이 모든 것을 담은 것이 바로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이 눈물을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 얼마큼 모으셨습니까? 한 10년 전인가요?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청년들과 함께 수련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서로 어색한 분위기를 좀 깨기 위해서 아이스 브레이크를 했어요. 그래서 뭐 질문지를 뽑아가지고 그 나온 질문들에 답하는 시간이 돌아가면서 그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 이런 것입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기뻤던 순간이 언제인가? 여러분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평생을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 그리고 가장 슬펐던 순간, 이걸 한 번씩 얘기하라. 그래서 아무래도 서로의 과거들을 얘기하다 보면 좀 친밀해지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는 거였죠. 몇몇 남자 청년들이 약간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만들기 위해서 가장 슬펐던 순간 군대 가서 화생방 훈련을 받으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요. 어떤 여자 청년들은 쌍꺼풀 수술을 받고 너무 아파서 울었는데 그 눈물이 또 상처에 들어가서 더 울게 됐다는 슬픈 이야기들도 나눴어요. 뭐 이렇게 재미있는 얘기, 슬픈 얘기도 하다가 당시에 이 청년부에 미얀마에서 신학교로 유학 온 한 총각 전도사님이 있었습니다. 키는 한 160 정도밖에 안 돼요. 되게 작죠. 이제 신학을 배우기 위해서 한국으로 유학을 온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의 모임에 함께 참여하게 됐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근데 그 전도사님도 미얀마 한국어를 못하시고 잘, 우리도 미얀마를 못하니까 영어로 대충 짧은 영어로 질문을 했습니다. 가장 슬펐던 그리고 가장 기뻤던 순간들 얘기해라. 근데 그분이 갑자기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제 인생에 가장 슬펐던 날,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기뻤던 날, 두 날은 같은 날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 짧은 영어지만 대부분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궁금한 거죠. 그게 도대체 어떤 날이냐. 근데 그날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날은 제가 처음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들은 날입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그분의 이름이 람피였습니다. 람피, 너를 위해, 너를 너무나 사랑해서 너가 그 죄 가운데 있는 너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이고, 너가 그동안 지었던 그 수많은 죄들을 용서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말씀이었다. 그 말씀을 듣는데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들어서 식상한 그 말씀이 그분에게는 너무나 큰 슬픔으로 먼저 다가온 것, 자신의 죄를 떠올리게 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신 것. 지금까지 지나온 그 수많은 죄들이 부끄럽고 추악하고 죄스러워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지금까지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선택하셔서 이 십자가를 통해 용서하셨다는 그 기쁨, 그 구원의 감격, 그 사실이 너무나 또 기뻐서 또 울었다는, 너무 슬픈 날이자 동시에 너무 기쁜 날이었다는, 그 순간
이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지금처럼 무거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질문지는 저에게 왔습니다. 가장 기뻤던 날, 가장 슬펐던 날. 무슨 말을 그 앞에서 하겠습니까? 지금 이 앞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날이 있었다 한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그 경험을 한 날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인생에 슬픈 날이 있었다 한들 내 죄를 깨닫고 통곡하면서 울었던 그 슬픔보다 더 클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전도사님이 했던 이 경험, 이 후회와 회개의 슬픔, 그리고 곧 구원과 감사의 그 은혜의 기쁨이 섞이는 그 구원의 감격이 저도 경험했던 것이고 그곳에 있던 청년들도 대부분 경험했던 것이고 또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경험했던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 그러한 경험이 없다면 여러분에게 이 가장 기쁜 눈물과 가장 슬픈 기쁨의 감격이 여러분 안에 경험되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구원의 감격, 눈물의 체험은요, 인종을 떠나서, 언어를 떠나서 그걸 경험한 모든 사람은 동일하게 나타나는 반응이었다는 거죠. 그 미얀마의 그분도 언어는 다른데 똑같은 경험을 했고 저도 그 경험을 했고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게 된 사람들은 다 공통적으로 경험한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8장의 백성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왜 울었습니까? 이 안에도 여러 가지 감정들이 녹아 있었을 것입니다.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땅에 그 사람들이 흘렸던 눈물들, 전도사님이 흘렸던 눈물들, 그리고 저희가 흘렸던 경험한 그 모든 것이 아마 같은 의미일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 눈물은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죄악을 깨닫게 되는 그 회개의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 죄악들, 그 모든 것들로 인해 비통한 눈물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결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무려 70년간 온갖 서름과 억압을 당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나니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닥쳤는지, 왜 내가 이렇게 고생의 삶을 살게 되는지를 알게 되면서 정말 후회스러운 한탄의 눈물도 섞여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그 눈물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대로 70년이 지나자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다시 고구로 돌아오게 하셔서 이 말씀을 다시 대하게 하시고 성벽을 다 재건하게 하시고 이렇게 다시 우리를 불러주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었던 것이죠. 기쁨, 감사, 후회, 회개, 이 모든 것들이 다 얽혀져 그 흘려진 눈물들, 하나님이 그 눈물들을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겸손히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억지로 할 수는 없겠지만 정말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토설하여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드려야 할 것입니다. 시편 32편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복되어라, 거역한 죄 용서받고 허물을 벗은 그 사람, 주님께서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그 사람, 그것은 복되고 복되다.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에는 온종일 끊임없는 신음으로 내 뼈가 녹아내렸습니다. 주님께서 밤낮 손으로 나를 짓누르셨기에 나의 혀가 여름 가뭄에 풀 마르듯 말라버렸습니다. 드디어 나는 내 죄를 주님께 아뢰며 내 잘못을 덮어주지 않고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주님께 거역한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였더니 주님께서는 나의 죄악을 기꺼이 용서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인데요, 밧세바를 범하고 침상에 정말로 눈물과 콧물을 다 흘리면서 썩도록 울었던 그 눈물, 그리고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해 주셨을 때 그 감사와 기쁨의 고백들,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이 죄를 그대로 두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그냥 그대로 살고 있다면 오늘 이 3절 말씀처럼 뼈가 녹아내리고 여름 가뭄에 말라버리듯 그 영혼이 시들어 버리고 괴로움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9절부터 10절까지 나옵니다. 9절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은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모두 울었다. 그래서 총독 느헤미야와 학자 에스라 제사장과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이 날은 주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라고 모든 백성을 타일렀다.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말하였다. 돌아들 가십시오. 살찐 짐승들을 잡아 푸짐하게 차려서 먹고 마시도록 하십시오. 아무것도 차리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먹을 몫을 보내주십시오. 오늘은 우리 주님의 거룩한 날입니다.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기는 법이니 슬퍼하지들 마십시오. 특별히 10절 말씀의 개역개정 성경으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로 우리는 절망이 있었지만 소망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읽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은 배운 바를 밝히 깨달았으므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며 없는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을 나누어 주면서 크게 기뻐하였다. 아멘. 백성들이 먹고 마시고 나눔이 있는 축제와 기쁨이 회복된 것입니다. 잔치가 벌어진 것입니다. 큰 기쁨이 그 공동체 안에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부흥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회복시킬 때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교회 안에 기쁨이 있고 나눔이 있고 행복이 있고 전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12절에 이것이 무엇 때문에 시작됐다고 합니까? 왜 잔치가 벌어졌습니까? 왜 기쁨이 생겼습니까? 모든 백성이 배운 바를 밝히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에 죄에서 돌이켜진 것입니다. 말씀을 듣다가 죄를 끊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진정한 마음의 부흥, 내면적인 부흥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회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의 성벽이 재건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하시겠죠? 또 영적으로도 곤비하고 지친 마음이 살기를 바라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좀 회복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영적인 우울함과 무기력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다른 영적인 지름길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돌아가 말씀 안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우리가 달리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말씀의 부흥으로 말씀으로 돌아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가장 영적으로 암울했던 중세시대에 종교 개혁자들이 부흥을 외치던 사람들이 원했던 목소리는 딱 이것이었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부흥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예배하는 자리, 또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 깨닫는 음성을 주시면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복음 앞에, 진리 앞에 울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축제와 같은 기쁨을 우리 공동체 안에 허락해 주시고 이 슬픔과 탄식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런 기도를 따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손을 이렇게 한번 들어보시고요. 주여, 말씀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에 회개의 눈물을 회복시키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말씀을 순종을 통한 영적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잠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에 이 땅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개인의
심령에 하나님의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경외하고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말씀의 거룩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잠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부흥을 원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심령들을 일으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너진 심령 안에 하나님과의 멀어진 관계 속에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토설함으로 하나님 우리의 죄를 고백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멀어졌던 주님과의 관계를 하나님 회개하며 돌아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적으로 무너진 한국 교회에, 한국 땅에 하나님 다시 부흥의 역사가, 말씀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미래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한 역사들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의 부흥의 역사와 그 감격과 구원의 은혜들이, 그 눈물들이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